한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위에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는 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고 계심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주님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1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니까 성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본인의 순환, 그리고 또 제자들과의 떨어짐, 또 제자들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시고 설교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17장에서는 십자가로 가시기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중보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굉장히 고난스럽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고되게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죠.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집중해서 기도하시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고, 반면에 제자들은 돌 하나 던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또 그런 예수님의 심정도 모르고 그냥 피곤하니까 쿨쿨 자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도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제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이 아닌 이 다른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 자신에게 닥쳐올 어떤 시련이 쉽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피할 수 있다면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계셨으나,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선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에서 좀 더 부각하고 두드러지게 보이고 싶은 부분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공간복음에서 자신과 그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시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중보의 기도, 그러니까 제자들과 또 후에 있을 어떤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 것인데요.
예수님이 13장에서 16장에 이르는 이 마지막 당부와 설교를 통해 이제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 그리고 그들이 배반하여 흩어질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심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이 제자들, 다른 말로 사도들과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즉 이 기도의 순서가 고난을 당할 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 그 다음에 남겨질 사명을 감당할 제자와 사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 그 제자들로 인하여 생겨날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전형적인 목회 기도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17장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목사님들께서 또 그렇게 이야기해 오시는 본문이기도 하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간구의 기도인 것만큼 다시 이 목회의 주제를 공동체에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의 중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굉장히 유익하고 교훈과 교육이 되는 그런 의미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에 대한 은혜를 한 3가지 정도 정리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1절에서 5절까지 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1절에서 5절까지는 다 읽진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도문이요, 후에 24절, 이 본문 중에 24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2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가지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한 가지는 이 창세전이라는 단어이고 또 한 가지의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내림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의 사명의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인가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잘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창세 전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이 성경 말씀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혹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 또 그렇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땅이 있기도 전부터 우리 인간들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세우신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영화가 자신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온전히 쓰이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이렇게 더 수준 높은 기도로 1절부터 5절까지 풀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신 처음과 마지막임을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마지막까지 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구원의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는 질문합니다. 다른 길은 없는가? 기독교에도 예수 말고도 얼마나 보석 같은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꼭 유일한 예수인가?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기도가 답이 될 수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처음과 끝 대신은 이 예수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과 또 생명의 주 되시는 주님, 유일한 양의 문이요, 우리를 그 양의 문으로 인도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 안에 붙어 있어야만 참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참 포도나무 되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만이 이 구원의 처음과 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오직 예수뿐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조롱해도 오직 예수뿐인 겁니다. 너희 편협해, 너희 너무 고집스러워, 너희 남을 인정하지 않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세상은 이해 못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뿐인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애끓는 중보의 기도였어요. 그 부분이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기도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의 부분이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과 떨어져 있음을 걱정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또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역시 잊지 않으시고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포인트 두 가지를 좀 잡아왔거든요. 길어서 다 일일이 한 절 한 절 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먼저 이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현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시험을 받게 되는 가장 극한 현실의 시험의 자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후에 오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한 번은 넘어지고 실패하였어도, 한 번은 예수를 부인하고, 한 번은 도망가고, 한 번은 저주하고 예수를 팔았다 할지라도 두 번은 실패하지 않도록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오직 복음에, 예수에 온전히 속한 사람들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믿는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발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눈은 저 하늘을 향해 방향 지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현실을 살아가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비전의 사람들, 오늘 이 땅을 밟고 살아가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사랑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또 이 온갖 추잡한 죄악과 어려움들과 고난으로 가득한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줘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소명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포인트가 18절에서 19절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포인트는 바로 세상에 휩쓸리지는 않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복음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이 그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의 처음 이 17장의 말씀을 쭉 읽는 영상을 보셨잖아요.
이 영상을 잘 들으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17장 한 장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17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로 따지자면 한 절에 거의 한 번씩은 꼭 들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은 계속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세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창조하신 이 세상 자체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데까지 가시는데,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는데 그 뜻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셔요? 교회로만 보내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의 제자들 된 우리들도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뭐 전에 한번 나눴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과 사랑함에 있다라는,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위해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와 아직으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록교회는 우리만 잘 믿는 믿음을 추구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를 꿈꾸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전도 잘하려고 좋은 이미지를 가져서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오게 하려고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해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을 품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처럼 이 두 번째 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교회와 모든 성도를 향해 확장되어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오늘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기도인데, 특별히 이 부분 중에서 주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느냐, 21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한번 하신 말씀인데 11절에도 이런 기도하셨어요. 11절도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또 1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교회되고 성도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 되어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공동체로 믿는 것은 사실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자 숙명인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점점 개인화돼요. 그렇죠? 세상은 점점 모이는 것보다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권리와 인권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여 일하시는데 오늘 우리 인간이 무엇이라고 혼자 잘났다고 또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건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마음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 위에 모인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을 잘 감당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보다는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중보하시는 주님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이 나눴던 이 김남조 시인의 설을 이라는 시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니 여러분 그 사실에 힘을 입어 오늘도 여전히 이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정록교회 성도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중보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이 계시니 오늘 그 성령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가며 기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작고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명령과 기도에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이나마 퍼뜨릴 수 있는 한 뼘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엉망이 되고 흐트러져 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순종한 자들을 통해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